오늘은 역대하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큰 사업을 마친 후에 안주하지 않고 후람이 돌려준 척박한 땅에 다시 성읍을 건설하여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해두는 국고선과 병거성, 마병성 등 나라의 방어와 경제를 위한 중요한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 위험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년의 대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읍들을 정비하여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과 성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달려왔으면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마친 후에 깊은 피로감이나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또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나 전도집회 같은 행사를 마치고 나면요, 지치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더욱 그런데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행사 뒤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사역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365일 똑같은 열정으로 사역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절대 길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팀의 우승 후에도 끊임없이 훈련하며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성공이나 성취에 안주하거나 안일하게 사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끊임없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로 11절 말씀인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동원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들을 감독하는 일과 병역 의무에 한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다윗성이 아닌 따로 지은 궁에 머물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기에 이방인인 그의 아내가 그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이 원칙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이후에 많은 건축 사업이 장기간 동안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중한 부역의 부담을 져야만 했습니다. 과중한 부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은 가득 찼고 결국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으로 지혜와 부귀와
장수와 영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그가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고 결국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놀라운 믿음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노년에는 탐욕과 음란함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가요? 젊었을 때 놀랄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던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거나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교만과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추한 노인이 되고 말 거예요. 신앙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6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들이 성전을 섬기게 했는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조직과 규례를 그대로 운용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 무슨 일이든 솔로몬의 명을 전혀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을 잘 계승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 운용도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으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본문은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신앙의 전통은 한 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 선대의 신앙이 후대로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신앙과 가르침을요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빵집이 있는데 대전 성심당이에요. 이 대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이자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했습니다. 성심당의 창업주는 한국전쟁 당시 남으로 피난 온 고 임길순 씨입니다. 1950년 흥남철수 작전으로 남한에 내려온 임길순 씨는 가족과 함께 살아남으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향하던 중에 기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대전에 멈추게 됐고요. 대전의 대흥동 성당에서 오기선 신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밀가루 2포대를 받아서 이 밀가루로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찐빵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날 1956년 10월 15일이 성심당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심당은 성모 마리아의 티 없는 마음에 봉헌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업주 임길순 씨는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항상 신선한 빵을 만들고 남은 빵은 당일 폐기하는 원칙을 고수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1980년대 이세인 이명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혁신을 시작합니다. 1980년도 튀김 소보로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튀김 소보로는요,
단팥빵, 소보로빵, 도넛의 장점을 합친 당시엔 획기적인 메뉴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직원 감축 없이 오히려 복지를 늘려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2005년도에는요. 본점의 화재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서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컨셉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해요. 또한 남은 빵을 보육원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사랑의 빵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심당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파는 곳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독특한 기업 문화를 구축했고 이제는 대전의 명물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성심당은 창업주 부부의 헌신과 이세인 이명진 대표의 혁신 그리고 빵을 통한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대전 성심당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할 때에 깊은 우려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이 꿈꾸고 준비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이어받아 현실로 만든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부흥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된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전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앙을 잘 계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